야곱이 요셉을 드디어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22년 만에 만나는 것이죠. 그가 17세 떠났고 30세 총리가 되었고 7년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흉년, 이제 그때 만났으니까 22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살아나서 이제 죽었다 산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서 어긋맞지 않고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좀 실제적으로 31절부터 34절까지 고센 땅을 얻도록 그렇게 하자. 자기가 먼저 31절 30절에 보면 고센 먼저 자기가 바로 왕한테 얘기할 것이고 당신들한테 물어보거든 목축업이라고 해라. 그 목축을 그들은 아주 애굽 사람들은 가증히 여겨서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랬어요. 이집트의 북쪽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볼 땐 제일 가까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센. 그래서 드디어 이들이 야곱 가족이 이제 고센 땅에 47장에 보면 정착하게 되는데 요셉이 말한 대로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고센 땅에 그들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형들이 4절에 보니까 47장 4절에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장차 이제 출애굽할 때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죠. 그들은 거지로 온 게 아니에요. 47장 1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리고 거지로 온 게 아니라 기근 때문에 이들이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기를 원했고 바로가 5절 6절에 보니까 네 원대로 그렇게 하라.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그래서 바로가 나이를 물었고 9절에 보면 바로가 내 나그네 길이 내 세월이 130년이 자기가 지금 130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상에 비해서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조상은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자기는 뭐 이렇게 130년 길지 않은데 문제는 그때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그네 길을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피해서 도망갔고 그리고 외삼촌을 이제 하란에 가서 외삼촌을 만났고 속임을 당하고 또 아내를 바꿔치기 당하고 또 두 아내가 싸우기까지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외삼촌을 피해서 20년 동안 혹사당하다가 외삼촌 피해서 도망가게 되고 막 뒤에 쫓아오고 도망가고 또 문제는 앞에는 또 에서형 자기를 죽이려는 또 에서를 만나서 자기의 처자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와갖고 또 딸이 그만 객지에서 성폭행 당했잖아요. 그리고 장남이 폐륜적인 일을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아들 요셉을 잃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모르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아주 가장 기본적인 얘기라 제가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요셉을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얼마 전에 아내가 죽잖아요. 그리고 베냐민마저 이제 잃어버리나 하고 막 염려하잖아요. 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겨우 살았고 이제 기근을 만나서 사실 130세 그 나이 많은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기 쉽지 않은데 기근 때문에 떠나게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얘기했어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 축복의 통로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땅에서의 실제 삶을 들여다볼 때 그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온갖 험한 길을 다 겪은 삶이었습니다. 이에 비교하면 아버지 이삭은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참 쉽고 아주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왜 이처럼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누구는 평탄하고 왜 누구는 힘든 생을 보내야 하나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기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는 좀 편할 수 있고 누구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이 혹시 지금까지 힘들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또 남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아침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길은 좀 어떠했는가? 많이 힘들었던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좀 크게 봐야 돼요.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섬기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또 우리 같이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북한에서는 그 굴 같은 데서 숨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중국에 가 보면은 또 중국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우리 십자가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결혼하자마자 끌려갖고 감옥 들어가서 20년 살다 나온 사람들. 벌써 아내가 막 늙어가려고 그러고. 그 인생이 어떻게 그랬습니까? 또 중동 무슬림에서는 예수 믿다가 참수당하고 독살당하는 경우 지금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또 가난한 가운데서 주님 섬기는 성도, 제가 아프리카 그 성도들 좀 만나봤는데 정말 가난하게 그러면서 또 예배당 와서 막 춤추고 그러더라고요. 찬양하고 춤추고.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 또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또 어떤 경우 우리 선교사들 일찍 가서 순교당하잖아요.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뭐 생이 그렇습니까? 뜻을 다 여기서 훈련 다 받고 가서 얼마 만에 그냥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또 그런데 반해서 또 서방, 영국이나 미국이나 부유한 그리스도인도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처해진 상황에서 불평하거나 남과 비교하지 말고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이런 외모입니까? 왜 하필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났습니까?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아니면 이런 목사를 만났습니까? 또 이런 성도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한 줄 알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요 뛰어난 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 그런 야곱이었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 그가 이제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고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옆에서 나오니라. 사실 지금 당대 최강 이집트 거기에 왕이었어요. 그 신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따지면 미국의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 오바마 그런 사람은 그것도 임기례도 있죠. 더구나 이때는 왕정 체제니까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법이고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는 큰 권세를 가진 바로를 그가 축복을 했다. 예. 사실은 좀 먹을 것이 없어갖고 식량 좀 얻어보려고 애굽을 찾아온 힘없는 늙은이. 예. 그런데 그가 축복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박사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오랜 동안 동행한 야곱은 분명 또 다른 영적인 권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왕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것은 단지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먹을 거 없어갖고 찾아온 웬 늙은이가 아무나 만나기도 어려운 그 당대 최강의 이집트의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했다. 이게 좀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러나 잘 생각하면 이게 안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왕은 기껏 아무리 잘해보았자 땅의 왕이요. 이 야곱은 하늘나라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 당연한 거죠. 사실 보세요. 예를 들면 애완견이 있다. 애완견. 그들의 총대표. 애완견의 총대표. 아무리가 총대표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과는 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제국의 황제
왕이라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는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 야곱은 초라한 늙은이였지만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교만하면 안 되겠어요. 교만.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의 직위를 자랑하고 뭐 재산. 우리 교만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신인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사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잠깐 80년짜리 잠깐 지나가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위축된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돈이 없다. 돈이 없고 또 학벌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고 직위도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결심하세요. 세상의 평가대로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아주 높고 존귀한 자가 바로 자기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돈이 없고 뭐 내세울 만한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면 무슨 직위가 없다 할지라도, 외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아주 당당하게 귀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축복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11절에 그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 이 라암셋은 고센 중에 아주 좋은 아주 옥토예요. 라암세스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이제 제공받게 되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결국 이들이 이 고센 땅에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 이 고센 땅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게 아주 야곱의 인생 자체는 피곤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고센 땅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왜 고센 땅에 정착이 됐습니까? 왜 정착해야 됐죠? 여기 정착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쉽게 교류가 있었을 것이고, 살다 보니까 그럼 결국 이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호남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왔고, 형식은 이제 기근이 들어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애굽 땅에서 왔는데 다행이고, 우리 6장 34절,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는 애굽 사람들도 이들을 상대 안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나왔고 여기서는 그들을 가증히 여기니까 가나안과 어울리지도 않게 되고 애굽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게 되는 그러한 환경, 고센 땅에 정착했다는 것은 그러한 환경, 섞이지 않을 환경. 그러기 때문에 이제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서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마음껏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인과 섞여도 안 되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니까. 또 애굽인과 섞여도 안 되는 순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들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건을 다 엮어서 결국 우리가 이 시간에 보는 것은 바로 고센 땅에 정착했더라, 그거예요. 이 과정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잠깐 살펴보면 아버지의 그 채색옷으로 표현되는 편애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 또 약간 얘가 철이 없어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꿈 얘기 막 해가지고 그래갖고 형들한테 미움과 시기를 당하고 그 마침 지나가던 상인이 있어서 팔리게 됐고 또 하필 만나도 보디발의 안에 아주 그냥 극질, 아주 그냥 극저질해 아주 그런 안에 만나는 바람에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미움을 받아서 아주 그냥 중죄수가 되라는 감옥에 죄수가 되고, 그런데 거기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길이 없는데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왔었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런데 3일 뒤에 나가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자, 요 대목이 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 저 죽음 생사 갈려 있고 자기랑 오랫동안 같이 있던 동료 떡 맡은 관원장 장관은 죽고 자긴 살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건을. 그로부터 2년 뒤에 바로가 꿈 꿨을 때 다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해몽해주고 총리되고, 그리고 7년 풍년이 들었고, 그리고 가뭄이 들고, 그 바람이 요셉 가족이 오고, 그리고 이제 아예 오게 돼서 그 높은 위치가 가능한 거죠. 그 가족들이. 예. 그래서 왔는데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결국 유대인들과도 가나안인과도 안 만나게 되고 애굽인과도 안 만나고 자기들끼리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는, 결국 이 모든 일은요 우리 인간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 잘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그 디즘이라고 그러죠. 그 초자연 신교, 그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알아서 가는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동안 이런 저런 일들이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의 역사를 펼치고 계세요.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생애에 개입하신다는 생각. 하나님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펼쳐지는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처럼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는 사실 특별히 절망했을 때가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왔을 때, 그 장관들 왔을 때 감옥에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는 억울한 일 누명을 써서 왔다. 그렇게 했는데 살아나놓고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결국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가 3일 뒤에 자기 안 부르나.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없어요. 끝까지 안 불러. 그렇게 이제 그러나 우리 보다시피 요셉은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어진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또 노예로 있다가 또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지켜보려다가 또 감옥도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자기 생을 비관하지 않고, 그 정도면 비관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비관하지 않고, 이건 여러분 창세기 다 강에 들었죠. 또 설명할 수 없어요. 비관하지 않고 거기서도 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총무가 되는, 다 맡기는, 간수가 죄수한테 다 맡기는 이러한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괜히 욕심내거나 괜히 안달하지 말고 고요히 하나님께 우리 생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항상 주어진 일에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이게 내 고집과 불순종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잘 견디고 아버지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그거 행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고요히 가리니 다 맡긴다. 찬양 부를 때만 그래요. 끝나고 나면 다시 또 걱정, 염려, 근심. 찬양할 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굉장히 믿음 좋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서는 찬양만 끝나면 다시 이제 걱정, 염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자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상황, 나의 주어진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힘들고 험악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손 안에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이죠. 주님의 처분과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야 되고,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러한 단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아니 나와 내 가족도 책임진다. 우리 가운데 가장들 있죠. 내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 같아 꼭. 아니에요. 그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역할만 최선을 다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역할만 잘 감당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개인 모두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에 따라 이들이 결국 고센 땅에 오게 된 것이고 13절부터 26절까지는 요셉이 이제 정치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정말 기근적 이런 기근의 아주 굉장히 비상적 상황에서 그는 어떻게 했는가? 굉장히 침착하게 그들의 화폐를 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화폐가 떨어지니까 16, 17절 보면 물물 교환을 해서 곡식과 짐승 뭐 이런 것들을 또 바꾸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몸과 토지밖에 없다 그럴 때 또 그런 것을 잘 성읍들을 옮기고 할 수 있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26절 이런 기근을 통하여 애굽의 토지법을 만들었어요. 그 토지법 뭐냐면 5분의 1을 바로하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그들이 가져가도록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일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으면서 또 그래서 5분의 4를 본인이 갖도록 그러니까 비상시를 잘 이용하여 토지 조세법을 확립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혼란한 상황 정말 모두가 다 그냥 막 그 약탈이 벌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걸 잘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지혜 부분이죠. 원래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창세기 때 나오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꿈만을 해석해서 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꿈을 해석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5분의 1을 거둬라. 어디서 나온 5분의 1이라는 말이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풍년이 얼마큼 들을지 또 흉년은 얼마큼 흉년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그걸 예측할 수도 없는 거예요. 14년 동안의 일을. 그러나 이 요셉이 딱 5분의 1. 왜 4분의 1이 아니죠? 아니면 6분의 1도 아니고 5분의 1을 거둬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잘. 요게 이제 하늘의 지혜고 여러분이 학교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요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요 하늘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비슷해요. 저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기도해라. 사업은 무릎으로 하는 게 사업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묘한 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지. 자기가 그냥 사업하면 자기가 갖고 있던 경험과 그리고 요즘 또 사업이 잘 됩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PhD를 따야 되겠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요. 앞날에 여러분 모든 것들 우리가 이런 이것은 우리 그저께인가요? 이사야 하면서 했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총명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인과 비슷하게 할 것이 아니라면 하늘의 나에게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 하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이 이 기근 내에서 어떻게 이 민족이 지금 기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런 이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다 해서 오히려 이런 때 아주 안정적으로 토지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야곱의 유언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은 고센에서 생육 번성했습니다. 야곱이 죽을 기한이 가까웠어요. 이때가 147세. 이때 죽는 거예요. 이제 147세 곧 이제 죽게 되는데 자기가 죽을 기한이 가까우면 이제 요셉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요셉을 불러서.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는 거죠. 뭘 요셉에게 얘기하려고 했냐면 자기가 죽으면 여기에 장사지하지 말라. 애굽에서. 그 29절 마지막에 내경은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이게 아마 그때 야복 나루터에서 다친 부분,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했던 어떤 부분,
그런 상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 손을 놓고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얼마나 수고로운 일입니까 그게. 그 먼 길인데 그래도 여기다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그리고 아예 그것을 이제 맹세시키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지팡이 머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침상머리에서 그가 이제 기운이 다 됐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경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야곱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총리 아버지로서 대제국의 총리 아버지로서 17년간을 여기 이제 머물게 되거든요. 이 고센 땅에 이 애굽에. 그럼 그가 온갖 부귀영화를 충분히 누렸을 거예요. 이제 기근도 다 끝났을 거고 막 충분히 누렸겠지만 그의 속마음, 그의 관심사는 이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그는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많이 느껴요. 거룩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삶을 마무리할 즈음에 요셉에게 자기를 이곳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부탁하며 또 맹세시킴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약간 졸리운 기운이 또 감돌아 여기. 다 끝나요. 지금 이제 야곱이 이제 곧 죽어요. 다 끝나는데 지금 그는 아주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사모하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한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야곱 말고도 나중 보면 모세에게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니 모세는 아예 거의 물에서 건짐받아 가지고 40년을 그 권부 핵심 이집트 제국의 그 바로 그 황궁에서 그는 자랐어. 누구보다 권력의 맛을 알았을 겁니다.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린 자예요. 그런 자가 그걸 뿌리치기 쉽지 않죠. 우리야 뭐 애당초 뭐 누려본 적도 없으니까 그 가져라 안 가져도 돼 이럴 수 있겠죠. 혹시 우리는 그냥 부귀영화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는 그걸 다 그 힘을 경험한 자였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주님 때문에 받는 수모,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막 무시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치고 하여튼에 뭐 승진이 잘 안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재물로 여겼는데 모세는 이 고난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민족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만약 오늘날 우리가 좀 오늘날로 따져보면 우리가 어떠한 무슨 CEO가 회사에서 CEO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몇 분이 나를 특별히 불러서 내가 지금 한 대리 정도 되고 가정 나만 특별히 불러서 어떤 호텔 뷔페에서 이렇게 많은 거 먹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한 접시에 그냥 담아서 형식으로도 뷔페 형식이지만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먹는 거를 더 좋아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런 마음가짐 어떠한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나 그 모임의 멤버야 이런 게 아니라 나 예배 끝나고 우리 밥 먹는 멤버야. 오히려 이런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성도와의 교제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계신 그곳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셔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시험도 봐야 되고 직장도 들어가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또 집도 장만하고 뭐 자녀 키우고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사실은 이 땅에 별 관심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다 나그네 길. 이 땅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야곱처럼 주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리고 그것을 유언하고 맹세시킬 만큼 우리가 그 나라를 마음속 깊이 사모하고 간직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그런 자라면 하나님과의 대화를 갈급해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가. 최근에 정말 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그분과의 동행을 얼마나 내가 갈급해 하는지. 우리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성전 문지기 우리 해본 적도 없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하여튼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좋은 아파트, 제일 좋은 아주 평수도 넓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데 대신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없어. 멀기 때문에, 교회가 멀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지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 근처 지하방에 살지언정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성도들과 수시로 만나고 또 우리 중보기도회 같이 하고 교회를 매일 들락날락하고 또 우리 자매들 같으면 수요일 날 전도하러 같이 나가고 항상 그렇게 이것을 더욱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물론 지금의 교회는 성전이 아니죠. 구약 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주은혜 교회다. 이건 그냥 건물이죠. 이건 어때 상가 건물. 이거 그냥 거기에 우리 지금 이렇게 새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 성전은 지금 우리잖아, 우리.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 함께 그 나라까지 가야 될 하나님 주신 가족들이 우리가 수시로 모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고, 이곳에서 우리의 찬양이 있다면 우리는 정서상 이 공동체,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했죠. 우리가 이사 갈 때 뭘 제일 중요시 보느냐. 학군이냐, 아니면 편리성이냐, 아니면 땅값이, 집값이 오르는 곳이냐, 교통이 편리한 곳이냐. 그게 아니라 집 근처 가까이에 좋은 교회가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서상 이 주은혜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은혜 교회를 다니까 그렇지, 사실 그 어떤 교회든지 그거 자체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아니에요. 절대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가짐이에요. 이것은 정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지금 북한의 핵이 이제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집에서 그럼 누워있다가 죽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다 교회로 올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로 와서 그래서 그냥 기도하다가 뻥 하면 그냥 뿡 하고 올라가면 그냥 그 나라 함께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무것도, 이 건물이 뭐야? 이거는 우리 여기 그 사장, 신박일 사장의 건물이에요. 우리는 이거 빌려 쓰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걸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지라도 있으면 죽고 싶고,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공간,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이걸 정서상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수요 기도를 가고, 또 뭐 화요 모임이 있고, 목요 뭐가 성경 공부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고, 예?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1시간씩 기도하다가 집에 갈 수 있고, 이렇게 따진다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것이 맞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회 근처가 좀 비싸서 좀 그게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한 조건에 살더라도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나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내 생애의 방향을 정해나가는 거.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야곱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그가 당시 애굽 사람들은 총리에 막 붙인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가나안 땅에 대한 사모함. 저 여러분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더 하고 말씀을 더 보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어울리고. 예. 우리가 이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야곱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죽어서 나중에 보면 이제 아들 축복들하고 이제 죽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나는 생을 마칠 때 그 어떤 모습으로 하고 떠나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까? 아니 꼭 말이 아니더라도 나는 어떠한 그들이 혹은 자녀도 좋고 뭐 후배도 좋고 동료들도 좋은데 나의 어떠한 것을 기억할 만할까? 내가 했던 행동 중에 어떠한 것을 사모할 만한 내가 삶을 살다 가는지 나를 나중에 평가할 때 그 사람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 나그네 길에 한번 왔다 가요. 어떤 그 자국을 남길 거예요. 어떤 열매를 주위 사람들이 기억할 것인가. 또 동시에 나는 주님 만났을 때 그럼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것인가. 행여나 혹시 이 땅의 일만 시컷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 아닌지. 아니면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실컷 일하다가 내가 끝나는 거 아닌지. 물론 그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그 열매 어떤 열매를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최소한 여러분 계단에 올라올 때 걸린 그 인물 같은 하긴 그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죠. 예를 들면 최소한 우리 훗날 주은혜교가 배출한 인물 거기에는 걸려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해를 끼친 인물 말고 좋은 쪽의 인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 생 지금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레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지금이라도 과거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네, 그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바울 사도도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최근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내 삶의 지금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또 열매를 맺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심하기 바라요. 그래서 남은 생 더욱 시간을 아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지금 우리는 지금 생을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인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